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얼굴 좀 탔죠? 멀리서 봐서 알게 뭡니까? 그렇지만 좀 탄 것 같아요. 거울 보니까 까매졌더라고요. 이유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대로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밤 비행기를 타고 밤새 비행을 해서 미군 기지에 클락 필드라고 그렇게 돼 있더군요. 클락 공항에 내려서 또 바기오까지 4시간 고속도로와 꾸불꾸불한 길들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 후에 그 바기오는 우리 김병곤 선교사가 있는, 그리고 그 대학이 있는 그 선교 베이스 캠프인데, 거기에서 저 산지, 우리로 말하면 저 강원도 꼴짜기 이 앙킬릉이라는 교회까지 무려 6시간 7시간을 빗속에서 달렸습니다. 고도는 한 2,000m, 고도 2,000m니까 아시죠? 한란선보다 더 높은. 근데 그 산길인지라 그 꼬불꼬불 얼마나 꼬불거리니 꼬부랑 길을 달려갑니다. 그 한계령처럼 수없이 잡아두는 그 굽이길 속에서 하도 이렇게 좌로 틀었다 우로 틀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5분만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미쳤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뭐가 나냐면 이 멀미가 나요. 멀미. 우리 중에 한 일행은 구토를 하면서 차에 몸을 흔들리는 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안개 속으로 뽀얀 안개가 있는데 산 높은 구름 속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몇 시간을 갑니다. 차가 좀 그래도 리무진이 좋았으면 좋은데 완전히 60년대 70년대 우리 그 콩나물 심고 같은 차 있죠. 그런 차입니다. 고물차가 내뿜는 매연이 얼마나 독하든지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저 발밑이랑 내려다보니까 천길 낭떠러지예요. 2,000m니까 꼬부랑 길을 가니까 천길 낭떠러지. 이 차가 고물차가 까딱 잘못해가지고 한 1m 한번 벗어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수백 미터를. 그렇게 클락공항에서 바기오에서 저 산지교회까지 무려 한 10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내가 여기 괜히 왔나라는 생각이 순간 머릿속에 스쳤어요. 내가 괜히 잘났다고 뭐 테스트 해보겠다고 뭐 테스트하고 가만히 자빠져 있지 뭐 한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 고생을 10시간을 이러고 있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뒤통수를 치듯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드냐? 내가 가르쳤고 너희 교회 성도였던 김병곤 선교사가 지금 이곳에 와 있다. 나랑 함께 차를 타고 있지 않니? 내가 평소에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지다고 설교했잖아. 네 입으로 설교했잖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산지 오지를 찾아가는 그 매연이 있는 고물 자동차 속에서 몸을 부대끼는 이것이 문득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 때로는 좋았고 때로는 난 청길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현기증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잖아요. 안개에 휩싸여가지고 단 몇십 미터도 보이잖아요. 저만큼도 안 보여요. 그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오는 게 우리잖아요. 매캐한 연기로 눈물을 흘리듯이 이런저런 나를 때리고 울리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굽이치는 혼동 때문에 참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렇게 시시각각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교차됐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요,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저 문제가 있구만요. 괜찮아요. 걔네요?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주 복음 전하려고 저 멀리 매는 시온성 같은 아득한 곳까지 찾아와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고단한 인생을 오늘도 지친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는 여러분과 저,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이후에 부르는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이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이 죽음의 바다를 통과한 이후에 불렀던 이 출애굽기 15장 이 찬송,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슴에 확 와서 닿아요.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아까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무엇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오른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무엇이라?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좌우로 막 이렇게 잡아 돌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일까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사망의 바다였습니다. 애굽 군대에게는 상함의 바다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내게는 튼튼한 밧줄인데 나의 대적들에게는 썩은 밧줄이 돼서 뚝 끊어져 버려요. 내가 붙잡으면 탄탄하게 살려주는 밧줄인데 적들이 붙잡으면 그 밧줄은 썩은 밧줄이 돼서 뚝 끊어져 버린다. 나에게는 작은 도시락인데 5,000명을 먹이는 초대형 뷔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이지만 나에게는 둘도 말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구원이거든요. 이런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인생길, 험산 줄령을 넘어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오른손이란 말을 했어요. 우리 6절 말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원수, 주의 오른손이라고 있는데 여기 12절에도 본문에 보면 저 뒤쪽에 오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 주의 오른손 하는 것이죠.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그 생사가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희망의 근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안에서 그냥 아멘하고 주고받는 어떤 명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끈히 경험하고도 남는 가장 리얼리티, 현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모르면 인생이 불안해집니다. 적들 앞에서 비굴해지거든요. 인생길 갈 때 현기증이 납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면 모세처럼, 여기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래합니다. 미리암처럼요 춤을 추면서 반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좀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저기 보세요. 물이 좌우에 무엇이 됐다고? 벽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물을 막아주는 거죠. 물이 물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물을 벽돌 쌓듯이 쌓아가지고 쭉 통로를 내는 것이에요. 이게 오른손의 역사입니다. 물아 이스라엘을 위하여 담이 되어라. 담이 되어라. 저도 빗속에서 약 몇 시간 넘는 사투크 때 이제 그 밤 9시가 넘어서야 그 밤에 산골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거기가 마룻바닥이거든요. 마룻바닥. 얼마나 편안한지. 그 흔들리는 보리자루 같은 그곳에서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현기증을 앓다가 구토를 하다가 공동체가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이제 살았구나.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한 후 불렀던 노래나 제가 10시간의 그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마룻바닥에서 누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감사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쏟아지는 비, 덜컹거리는 진동, 안개 속 혼돈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더라고요. 이 구원이 여러분의 생애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오른손입니다. 구원의 오른손. 두 번째는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시작.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한번 자막을 보세요. 저기에 내는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의 군대들.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을 뒤쫓아가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근데 저기 보세요. 내가 몇 번 나왔는 거 보세요. 나 몇 번? 6번요. 6번. 여섯 번 바로 왕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저 전쟁, 내가 저들을 멸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지난번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를 몇 번 불렀다고 그랬죠? 40번 불렀다. 기억력 좋으시네. 40번 불렀어요.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서는 바로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불러? 누구? 나. 여러분 자아 중독자예요. 자아 중독자에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바로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쟁이거든요. 따라서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은요 단순한 기적이 일어났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벌리셨던 전쟁터예요. 그 이전에 행하신 10가지 재앙도,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어요? 모든 애굽의 잡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벌이셨던 전쟁,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이 시작됐는데 이제 홍해가에서 다시 한번 2차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전쟁을 제대로 하면 기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생, 교만한 삶의 태도가 깨끗하게 일소됩니다. 역사적으로 두 나라가 서로 싸워가지고 외교 문제, 영토 문제, 무역 문제,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뒤엉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뭘까요? 최종적으로 하는 게 전쟁이에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누구한테 인간들이 배웠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에게 그토록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초조금이 되도록 꺾어놨는데 또다시
또다시 달려오잖아요. 또 하나님은 또 그들을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꺾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뒤얽혀 있습니까? 전쟁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려워하는 전쟁이 아니라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위하여 펼치시는 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짓 신앙을 깨뜨리고 바다를 가르실 일을 또다시 행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고통은요, 나 혼자만 겪는 외로운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어깨가 펴지고요, 훨씬 더 담대해지고요, 싸울 맛이 나고요, 살아갈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이 겪는 가난, 하나님의 부여로 대치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건, 눈앞에 나타난 사건에 무엇을 덧붙여? 노래를 덧붙이라. 인생은 수많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앞에 찾아온 인생의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냥 의미 없는 흘러가 버리는 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건에 노래를 덧붙이면 의미 있는 나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그냥 나와 상관없는 물이 되지만 거기에 뚝을 막아서 저장을 하면 그것은 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 앞에 펼쳐지는 사건, 여기 홍해를 가는 사건, 애굽 바로 왕이 쫓아온 사건,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관망만 하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 내 노래를 덧붙이고 내 뜻을 덧붙이고 내 생각을 덧붙이면 그것이 나의 소중한 역사요, 내 인생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다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홍해가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 찬송권, 이스라엘의 찬송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휴 살아났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거기다 노래를 붙여서, 가사를 붙여서 나의 고백이요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한숨 쉬는 사람하고 거기에 가사를 붙여서 그것을 노랫말로 만드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던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다. 이거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작.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나이다. 자, 동일한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의미를 붙였는지 모르지만 춤을 춥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해요? 낙담합니다. 왜? 그 사건에 따라 각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지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붙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노랫거리, 찬송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절망과 낙담거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더위를 즐기고 노래하는 종자들이 있습니다. 산속에만 조금만 들어가도 매미와 배짱인 녀석들은 이 더위를 얼마나 즐기면서 뭐합니까? 노래하고 있어요. 더위의 의미를 붙인 거죠. 연애하다가 실현당했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겠죠. 하지만 거기에 내 감정을 싣고 노래를 붙이면, 가사를 붙이면 애가가 되는 거예요. 애가, 슬픈 노래.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애거로 만들어 부르지 않고 노래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요. 예, 결혼에 아니요, 연애에 실패한 거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노래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상처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붙이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노동을 합니까? 노동할 때 거기 노래를 붙여요. 그러면 노동요가 되고요. 그리고 노동요를 부르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아기를 재웁니까? 아이고, 이것들이 빨리 안 자고 뭐해? 거기 투덜거리면 정말 이것을 던져버리고 싶어. 애들도 자기 속으로 낸 아이지만 던져버리고 싶어. 빽빽 울어도 던져버리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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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러면 나도 편하고 아기도 편하고 참. 우리가 10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갔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탑승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찬송을 했어요. 뭐 이런 찬송 저런 찬송. 그러니까 열 몇 곡이 불러지니까 또 한 번, 두 번, 세 번씩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1시간 정도를 그 차 속에서 이제 신나게 출발했어요. 첫 출발은 너무나 멋졌어요. 근데 찬송이 딱 끝나고 날 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용해져. 갑자기 왜 그럴까? 어지러우니까. 찬송 부를 때까지는 몰랐는데 찬송이 딱 끝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10시간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눈물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부탁합니다. 노래를 지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흘러가는 물이나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고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묶어주는 어떤 견고한 끈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구원의 오른손을 경험해라. 이것은 내 고통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앞에 놓고 이 사건 앞에 내 노래를 덧붙이라. 사건의 노래를 덧붙이라.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뜻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드디어 광야를 통과할 준비가 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광야를 통과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물과 싸웠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또 물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 가지고는 이제 걱정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갔더니 물이 너무 없어서 탈이야. 홍해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탈이었잖아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그 지긋지긋한 물,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물이 이제는 아예 한 방울도 없는 겁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물의 문제였어요. 따라서 홍해는 광야에 가서 경험해야 될 물 부족의 또 다른 훈련이었어요. 준비였어요. 다가올 마라의 쓴물을 대처할 수 있는 예방주사를 맞았다고는 할까요? 홍해에 물싸움이 있었기에 엘림의 12 물근원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눈물의 고통의 현장에 서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미래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산지 교회에서 3일 동안을 보냈는데, 아까 마룻바닥에서 잤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 가서는 예배당 의자를 붙여놓고 거기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개미도 나오고 나방도 나오고 벌레가 막 나오고, 그래서 우리 자매들 숙소에서는 막 나방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못 자고 피난을 나올 정도였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샤워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저 꽤 오랜만에 일주일 동안 샤워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나 형제들이 제 옆에 가까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냄새 날까 봐. 정말 고통스러운 3일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바기오로 내려왔습니다.
김병훈 선교사가 섬기는 그 킹스 칼리지 거기 갔더니 큰 체육관을 지어놓고 거기 숙소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평범한 숙소입니다. 그냥 이렇게 천막 쳐놓고 커튼 쳐놓고 그냥 빈 공간에다가 매트리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그야말로 5성급 호텔 같아요.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어제 저녁만 해도 막 벌레 싸우고 막 그러다가 그 매트리스 깔아놓고 비교적 깨끗한 환경에 오니까 5성급 호텔이었어요. 습기가 없고 뽀송뽀송한 그 침구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만히 그 호텔 같은 그 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맞아. 지난 3일 동안 그 고통스러운 잠자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별것 아닌 잠자리에도 감사할 수 있지. 지난 3일 동안의 친구가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준비시켰어요. 화장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는 수련회 가가지고 화장실 못 가는 청년들을 적응력이 떨어지는 얼치기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래가지고 인생을 살겠나 막 그랬는데 막상 제가 거기 갔더니 화장실이 못 가겠어요. 화장실이 어떤 형태냐면 화장실 이렇게 밑에 받친 화장실 틀이잖아요. 틀은 있는데 엉덩이 앉는 뚜껑이 없어.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앉으면 어떻게 되죠? 엉덩이가 쑥 들어가. 한없이 들어가. 그 이상의 그 밑에 화장실 틀을 만들어놔서 그 뚜껑을 만들어놓은 얼마나 그 비싸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뜯어가는가 봐 사람들이. 어쨌든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상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최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런 자세로 그냥 하면 된대.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오냐고.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상 그 위에 올라서려고 갔더니 거기는 이 틀이 이렇게 우리처럼 탄탄한 게 아니고 작은 거서 미끄러지기도 쉽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 앉아있다가 쭉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상사고에 제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틀 동안 화장실 못 갔습니다. 제가 얼치기였어요. 그러다가 또 그 킹스 칼리지 와서 맨 먼저 어디 갔을까요? 맨 먼저 화장실 다 쫓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이 화장실 뚜껑에 덮개가 있어서 우리 엉덩이를 받쳐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게 그렇게 이쁘고 소중해.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뚜껑 없는 변기가 나를 얼마나 감사하는. 평소에는 화장실 때문에 저는 평소에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변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또 다른 미래를 향한 준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준비를 마친 후에야 드디어 마라를 지나 엘림을 도착했고 그 다음에 경험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현장에서 물을 고통하는 그 현장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딱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 문제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나는 곧 죽어도 어디라고? 여러분 이 고통이 광야같이 있잖아요. 광야. 내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하지만 그러나 나는 곧 죽어도 어디 갈 사람들이요? 가나안 사람들. 나는 곧 죽어도 가나안다는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이고 목말라 죽이려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하건대 성도가 사는 목적은 곧 죽어도 가나안이에요. 따라합시다. 곧 죽어도 가나안.
곧 죽어도 참새가 죽어도 짹한다고 그러듯이 우리는 곧 죽어도 어디? 가나안. 아무리 가나안이 멀다 해도, 아무리 멀어서 희미해진다 해도, 아무리 멀어서 희미해져서 아예 눈에서 사라져버린다 해도 성도의 목표는, 변함없는 목표는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표들이 있기에 선교사들이 그 산간 오지에 찾아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곧 죽어도 가나안. 그 캠퍼스의 총책임자가 권영수 목사님,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양반은 벌써 30년 전에 그 오지 우리가 막 이렇게 꼬불탕 하면서 몇 시간 올라갔던 그 길을 올라갔더라고요. 그 길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무려 80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60여 개. 그리고 산지 교회만 세우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사람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기오에다가 대학을 세웠어요.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지금 거기에 캠퍼스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6,000명이래.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거기 갔어요? 무슨 희망을 가지고 그 오지로 쫓아 들어갔겠어요? 내가 여기 오지에서 이 낭떠러지, 청길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어디 간다? 가나안이다.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뒤에 든든한 확신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오지 같고 막 천길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것 같고 깜깜한 안개가 있어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흔 배멀미라고 참멀미 나는 그런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떨어져 낙상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최악이고 떨어져 낙상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가나안. 곧 죽어도 우리는 가나안 갈 사람, 곧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큰애가 연극 배우 아닙니까? 근데 연극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맨 먼저 뭐 하냐면 이 대본에 내가 맞는가 하라는 거예요. 그 대본을 놓고 철저히 분석해요. 햄릿 같은 햄릿을 다 알지만 가사까지 대사까지 잘잘잘 외우지만 또 다시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서로 독해를 해. 독해해서 그 실제로 무대에 올라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독해를 해요. 단 몇 마디밖에 없는 이 단역 배우도 말이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올라와서 감독의 지시대로 철저히 준비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가난하고 굶어 죽어도 나는 곧 죽어도 예술인이야. 우리가 들으면 우습죠. 근데 곧 죽어도 예술인이야. 그래서 가난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목사들의, 종교인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아마 그런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목사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예술인들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참 볼품없는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비할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는 누구하고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자존감이 있다. 나는 곧 죽어도 예술인.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죽어도,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거기 포기하지 않아요. 그럴 때 들어오는 찬송이 뭐라고요? 아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그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가 갈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 그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고자 한밤을 새우면서 오늘 인생의 지난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죠. 요한의 제조로 알려졌던 폴리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형대에 세워졌는데, 화형대에 세워져서 죽어가면서 네가 예수를 한마디만 부인해라,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과양이 바로 저긴데 왜 배교로 나를 자꾸 붙잡는가? 빨리 나를 뭐 해달라? 빨리 나를 살려달라. 빨리 화형시켜. 자꾸 그러지 말고. 내 돌아갈 고향이 바로 저긴데 왜 자꾸 배교하라고 나를 뭐하냐? 붙잡느냐고. 참 담대하죠?
그래서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연초에 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1000번을 굽이쳐도 주님 품으로 흐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빗속을 뚫고 험산 출령을 달렸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생명을 다한 고물자동차와 쿨럭거리면서 구불구불 굽이치는 모퉁이를 오릅니다. 무려 6시간을 달리자 참을미 구토났다고 그랬잖아요. 매는 어지러웠잖아요. 정말 고생스러웠어요. 그리고 당도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누워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1000번을 꾸불꾸불 여러분 6시간, 7시간, 10시간을 좌로 우로 좌로 이렇게 했으면 몇 번을 굽이쳤겠어요? 몇 번을 굽이쳤겠어요? 1000번을 굽이쳐도 주님 품으로 흐른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는 제가 정말 1000번을 굽이쳐서 거기 갈 줄 알았을까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연초에 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어요. 야 이놈아, 네가 1000번을 굽이쳐도 성도들의 그 고통을 아냐? 네가 한번 당해봐. 1000번을 굽이친다는 게 뭔지 한번 당해봐. 그리고 당하고 나서 녹초가 되고 거기 누워 있으니까 연초에 했던 그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거기에 1000번을 굽이쳐서 10시간 동안 가가지고 누워있는 곳이 비록 초라하지만 산골의 교회 예배실이었어요. 내 인생이 고통스럽게 구불구불 인생을 같은 인생길을 가는 것 같아도 내가 마지막 누워서 눈 뜰 자리가 어디냐?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1000번을 굽이쳐도 주님 품으로 흐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삶을 모세 이스라엘이 살았고 한국 초기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레가 살았고 우리 교회에서 보낸 김병건 임보라 집사가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애처로워요. 그 생고생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가 주님 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병건 선교사가 그 킹스 칼리지에 교수로 갔잖아요. 교수로 갔는데 거기 학생들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초급 대학도 안 되는 고등학교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낼 거라면 뭔 박사까지 공부시킵니까? 박사까지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왜 나 박사 공부시켰어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답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답변해 줬어요. 지금 현재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만 이 학교가 앞으로 5년, 10년 김병건 선교사가 나이가 지금 30대 중후반이죠. 근데 앞으로 20년은 더 할 텐데 20년 후에 이 학교가 얼마나 커갔느냐. 그때 가면 박사급 도내가 필요할 텐데 그때를 위해서 너를 내가 준비시켰다. 1000번을 굽이치면 논문 쓰고 뭐 연구하고 한다라고 30대 중반에 이렇게 그야말로 쇠 빠지고 공부했는데 왜 그럴까요? 주님 품으로 마지막 흘러가게 될 그날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선교 현장에 간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내가 선교사 맞나? 그런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 우리들이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마지막 오는 날 좀 안수기도 하고 축복하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올 때 한 2년만 하고 갈까요? 그렇게 권영수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대. 근데 지금은 한 10년은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마음이 넓어졌대. 그 10년이 평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무엇을 알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내가 1000번을 굽이치는 고생을 해도 마지막 어디에서 눈 뜰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품에서 눈 뜰 것을 알기 때문에. 임보라 선교사도 뭐 합니까? 원래 피아니스트 아닙니까? 연주 잘하는 피아니스트. 근데 저 선교 현지 가가지고 거기 피아노 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가서 목사님 제가 말이죠 11월 달에 피아노 독주회 하게 됐어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 학교의 교직원이나 학생들까지 6,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11월 달에 피아노 독주회, 쇼팽, 베토벤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하기로 했대.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고급스러운 클래식 음악을 들어볼 기회가 있겠어요?
콘서트 현장에 가볼 기회가 있겠냐고. 한 분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보라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고급진 쇼팽이라든지 베토벤 음악을 듣게 하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1000번을 굽이처로 내가 선 곳은 주님 품이고, 제가 예배당에서 눈을 뜨듯이 피아노 독주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악을 들려주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은 멋진 미래를 향하여 주님 품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 때 박해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체포, 사형, 구금을 명령했던 황제들이 자주자주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겠죠. 그러자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황제를 징벌하십니다. 어떻게 징벌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징벌하신 방법 3가지였어요. 첫째는 기근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패스트였어요. 질병. 세 번째로는 전쟁이에요. 폐역한 가난한 자들, 그들을 무엇으로 징계하시는가? 양식을 빼앗아요. 폐역한 곡식만 쌓아놓고 나눠 먹지 않는 그 고약한 부자들, 그 사람들이 징계 뭘로? 패스트. 패스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쥐에서 나오거든. 음식 쌓아놓으니까 쥐들이 들끓 거 아닙니까? 쥐들이 들끓다 보니까 부잣집 창고에서 뭐가 나? 패스트가 나올 수 있어요. 교만한 왕 어떻게 징계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징계. 막센티우스라는 사람과 콘스탄틴이라는 대제하고 서로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막센티우스가 군대가 훨씬 더 많았어. 콘스탄틴 군대보다.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과정을 유세비우스라는 선교 교회사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써놨어요. 광 위에 놓은 보트 다리가 무너지면서 불경한 폭군이 제일 먼저 물속으로 빠졌고, 그러니까 막센티우스가 물속으로 빠졌고, 호위병들이 강물에 납덩이처럼 떨어졌다. 아까 읽었을 때 납덩이처럼 돌처럼 물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끌던 백성들이 노래한 것처럼 이렇게 외쳤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무엇하고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가 콘스탄틴 대제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과감한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으로 고생하십니까? 관계가 악화됐나요? 사업이 실패했나요? 홍해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으라는 재앙이 아니라 광야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령한 도전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펼쳐진 사건들의 노래를 덧붙이시기를 바랍니다. 1000번을 굽이쳐도 주님 품으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